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당신은 또한 이 아들을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죽고 부활 가운데 이끄심으로 공기 같은 생명 있는 영이 되게 하시어서 또한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평균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산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함께 모여서 신년 우리가 1월달에 이러한 주의 상을 함께 뜬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세 가지 길을 사랑하는 이행자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 구역에서 모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런 부산교회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모이는 것은 이 부산 땅에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증거로서, 이 부산 땅에서 빛나는 별들로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모이는 집회는 가벼운 집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이 부산 땅에서 긍정된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씩 부산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일 때에 우리는 격려해서 앞다투어 몸의 인식 안에서 모일 때에 주님은 이 몸 안에서 공급하시고 이 몸 안에서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몸에 하나님을 지킬 때에 이 부산 땅의 금등전다의 간증은 더 밝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분들 만나 뵙게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사랑하는 1구역에 있는 행사님들이 먼저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안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부산교회 1구역에 생활하시는 행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가 아멘 발표자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12년도 겨울훈련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결정연구에 관한 전달집회를 저와 소만생님이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산교회 방향과 기타 부산교회 필요들을 교통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회 소식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 겨울훈련 결정연구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이 두 권을 다뤘습니다. 총 12메시지 가운데 1번부터 6번은 전일하게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다뤘고요. 또한 7번부터 12번까지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스가랴서에 있는 중심 사상을 다뤘습니다. 먼저 우리가 표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오해롭고 은이신 분이시고 사람의 아들께서 승천 안에서 공식과 왕국을 받으셨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 인간 전부를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 오실 것임을 공개하는 이상이 필요하다. 표 1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중심 사상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성경 가운데 우리를 통제하는 바로 하나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유일한 해방의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보배롭고 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중심 사상인 것을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표를 우리 형제님들이 영을 향해서 읽겠습니다. 빛나는 별들이 이기는 이들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하나며 그들은 교회의 전달자를 곧 하나님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주신 살아있고 신실한 메시지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즉 이런 신성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다니엘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중심 사상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표 2번에서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빛나는 별들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빛나는 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별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요 그리스도의 복사판인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교회의 신선한 메시지를, 살아있는 메시지를, 또한 현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의 전달자들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오늘날 교회의 전달자인 빛나는 별들의 증거를 지닌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표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시며 일곱 문을 가진 새겨진 돌, 또 은혜의 꼭대기 돌로서 그분은 지금 그분의 존재와 그분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의 존재로 계속 옮겨 부으셔서 우리를 신기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또한 똑같이 되게 하시고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그분의 재생산이 되게 하신다. 표 3번과 4번은 전일하게 스가랴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이 스가랴서의 중심 사상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건축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요 그분의 갈망이며 그분의 만족이며 심지어 그분의 행복이고 그분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일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관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관심할 수 있습니까? 표 4번은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왕의 직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다룰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사는 빛나는 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스가랴서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이요, 그분의 만족이요, 그분의 행복이요, 그분의 기쁨이며 그분의 유일한 일인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회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위임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이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메시지 1번부터 6번까지 중요한 이러한 메시지의 부담들을 궁극한 것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1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오래도 크신 분이 사랑하신 그리스도. 밑에 다니엘서 1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바다로 알려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우리가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볼 때에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땅에 인간의 정부들이 있지만 이 인간 정부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먼저 요 우주 가운데에 하늘들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하늘들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법 안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뭔가 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보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이 이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우주 가운데에 하나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그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 우리가 동력에 들기 원합니다. 이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신성한 움직임에 우리가 최고도로 협력하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에 우리는 보배롭고 으뜸이시며 탁월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이며 온 우주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으뜸의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서 주여, 오늘도 처음 가는 첫 번째 사랑으로 주여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경륜의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사는 지체가 되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에 그분은 옛 창조를 종결하시고 바로 새 창조를 발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움직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옛 창조를 종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하여 그분은 이 옛 창조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공기 같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은 새 창조를 발하심으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새 창조를 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첫 번째 오심에 있지 않고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에 그분은 치는 돌로서, 이기는 신부 군대들로서, 단체적인 치는 돌로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올 때에 이 땅에 있는 인간 눈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결이 있는데 그분의 오심을 위한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지 1번에 있는 다니엘의 중심 사상처럼 우리는 신성한 다스림 안에 사는, 하늘들의 다스림 안에 사는 오늘날의 빛나는 별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의
메시지 2번에 있는 것처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돈. 다니엘서 일단 18절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한가지 자에게 말하니. 6장 1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잘 아는 구절이죠. 그게 아주 이 조서의 왕의 도당이 지킨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하면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에 기도하며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과 6장 10절을 볼 때에 여기에 시대를 전하는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의 본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냐와 미가엘과 이 여사를 통하여 어떻게 시대를 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포로 시대 때 끌려갔죠. 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시대를 끝내고 바로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땅으로 이 포로된 백성을 돌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시대를 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본을 볼 때에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4가지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절대적으로 나시린처럼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시린처럼 절대적으로 분별된 사람들이었죠.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에 바로 연결시킨 이러한 특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만 기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영 안에서 바로 기도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러한 움직임에 최고대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이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은 정말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순종의 영 안에, 바로 희생의 영 안에 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산교회 사랑하는 자매들이 주일날 오늘 신년 처음 모일 때 이것은 우리의 작은 순종이요 작은 희생의 영입니다. 우리가 다만 주일날 모이는 것은 어떤 강도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영과 희생하는 영을 통하여 그분의 몸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몸된 하나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그분의 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임이요,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새 친구들을 볼 때에 그들은 전일하게 시대를 전하는 이러한 하나의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전환하는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비밀한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를 끝내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는, 그분의 천연왕국을 가져오는 이런 시대를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부담처럼 그들의 영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들은 정말 순종하며 희생하는 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에 연결시켰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지 2번에 전이란 부담은 주님께서 우리를 혀 안에서 부른 위임과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 연구를 끝내고 그분의 천연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우리의 몸에 참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3번입니다. 3번 제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형상에 대한 이상, 바로 다니엘서의 통제하는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 즉 거대한 인간 형상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32절에서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여기에 손으로 떼지 않는 돌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아야 이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친 돌이 바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의 전이라 이 부담은 여기에 단체적으로 치는 돌의 일부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회복 안에서 다만 좋은 교회 생활, 좋은 진리를 누리는 생활,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회복 안에 그런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은 바로 단체적으로 손으로 떼지 않는 신부 군대인 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들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이 인간 정부를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도록 우리는 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서져서 여름 타당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서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인간 정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 정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간 정부에 우리는 건의에 순종하지만 역대로 이 인간 정부는 유일하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인간 정부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인 우리의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3대째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며 끊임없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인간 정부는 누구에 의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일반 믿는 이들입니까? 일반 기독교의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회복 안에서 이러한 신부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에 의해서 이러한 단체적인 돌들에 의해서 이러한 인간 정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4번에서 우리는 70일에와 이 비밀의 힘에 의한 이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70일을 다룰 때에 이 70일에는 정밀하게 한 가지를 다룹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룹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70일에와 관계있는 유일한 우리와의 한 가지 요점이 있는데 이 70일에가 다 찼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시는 바로 단체적인 치는 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 4번에서 우리가 주의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밀의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어 끼어있고 사모하고 심지어 주 예수님을 하여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심지어 받아들인 행상을 본받은 이런 위치에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 얼마나 이 기도가 달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성장도 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몸을 건축하는 지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라는 이런 깊은 속에 우리의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한번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불러볼까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메시지 5번에 그 마지막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신부 군대들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메시지 6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영안에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보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메시지 6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빛나는 전달자인 오늘날의 이기는 이는 빛나는 별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1분만 독역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집회를 참석할 때 48개 국가에 있는 4,465명의 행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 있을 때 하나의 깊은 느낌은 우리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색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붉은 피부를 가진 이런 48개 국가의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있지만 우리는 유일한 한 색깔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색깔은 생명의 색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제3자의 색이 회복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있는 이 부담을 만지고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21일 동안 그 교회의 50% 이상, 북미교회 50% 이상 아침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두세 사람을 또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들은 그런 20일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간증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분발되었고 우리의 영이 강화되었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으로 분발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12월 31일 날 여전히 밤 10시에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그 기도에 참석했죠. 그들이 기도한 것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2012년을 기도로 함께 마치고 2013년을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고 이 오색인도에 있는 5개 언어들에 쓰는 행자비들이 선포할 때 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